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죠. 저는 예전에 이 말이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천지가 개벽하든지 간에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중요한 것은 나다, 이런 말이겠지요. 아무리 세상이 막 흔들리고 변화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도 내가 스스로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지요. 내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요동치고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지난주 12장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을 다 빠져나왔을 때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큰 돌과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는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역사적으로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 왕 때부터,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귀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워진 성전이라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으로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귀하고 또 진귀한 것들, 값진 것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란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뒤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성전이지요. 그때 귀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환에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쌓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초라했겠지요. 그래서인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 기초만 보고도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말이죠. 그렇게 초라하게 세워진 성전이 몇백 년을 지나면서 이제 많이 낡아졌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헤롯 대왕이 듣고 겁이 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혈통도 아니었는데 로마에 아부를 하고 줄을 잘 서서 로마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겠지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낡은 성전을 다시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BC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AD 64년에 가서야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성전을 지은 것이죠. 약 85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화려함은 솔로몬 성전에는 못 미쳤을지 몰라도 규모만큼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크기였고요. 그리고 그 주춧돌, 밑에 쌓여있던 그 돌의 크기도 12m, 4m, 높이가 6m 되는 돌이었죠. 몇백 톤에 이르는 그런 돌이 그 성전을 바쳤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고 감탄하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 지금도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바로 그 성전입니다. 누구나 처음 그 성전을 봤다면 아마 이 제자처럼 다 놀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성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성전에 오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지금 성전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순수하게 처음 보아서 그 규모에 놀라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아마 이 제자는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예수님의 영광의 그 날에 우리를 좌우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서로 막 다투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지금 너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신에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으뜸이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자리에 대한, 높은 자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릴 그 땅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선생님, 우리도 나중에 저런 아름다운 큰 건물을 짓고 살아요.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시면 우리도 그런 곳에서 살면 어때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와 그 세상의 권세 안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건물, 형체, 외형인적인 것에 현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악하고 포악한 나쁜 왕이었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지어주자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건물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 또한 성전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85년이나 걸쳐서 완공이 되었지만 불과 6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되지요. 그 로마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건물, 그 성전은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원하지도 않은 외형적인 것을 계속해서 연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채 1시간도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셨던 것이겠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 마을로 가려면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산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올리브산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성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성전 뒤쪽으로 해가 지면서 노을이 드리워졌을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다니, 저렇게 거대한 성전이, 저렇게 자랑스러운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 말에 그들은 계속해서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들은 이 솔로몬 성전, 과거에 있었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의 민족도, 그들의 나라도 끝이 났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보이는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질 때 그 역시 그들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너지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그들의 운명은 함께 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면 그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허무하게 끝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언제 일어날지 알면 좋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가 미리미리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언제가 끝인가?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언제 어떤 조짐이 있어서 끝을 준비해야 하는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 혹해서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갑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마지막을 의미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때를 안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그냥 넋놓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데 그들이 묻지도 않은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아멘. 언제가 끝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나 짝퉁 물건을 여러분 보고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가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는데 아무거나 갖다 주고 이게 진짜야,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면 진짜의 모습을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가 나타났을 때 바로 알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와 비교해 보면 알게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가짜 예수들이 판을 칠 때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고 진짜를 찾아내고 그 진짜를 붙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나타났을 때 대번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짜가 와서 이야기할 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의 소식,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의 소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언제 나타나서 종말을 보게 될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일들은 늘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짜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지금도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끝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뭔가 믿음직하고 강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옆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하려고 체열실에 가서 체열을 하고 피가 멎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남자아이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남자아이는 그 주사 맞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막 울려고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놔야 되는데 자꾸만 얘가 움직이니까 놓지 못해서 막 달래기도 하고 거울 주기도 하고 뭐 이랬죠. 사실 주사 맞는 건 저도 맞아봤지만 잘만 놓으면 뭐 잠깐 찌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주사 바늘 자체가. 그렇게 울고불고 막 몸부림치는 그 아이는 다른 손으로 옆에 있는 엄마를 확 붙들고 결국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 거죠. 두려울 때, 겁이 날 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가 꽉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언제 오는가만 여러분 계속 넋놓고 바라보고만 계시겠어요? 우리가 뭘 하는가가 중요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던 그 마틴 루터처럼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바꾸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는 그 세상의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